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다. 참된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적인 행동보다는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깨닫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고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7번 용서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3번 참으면은 살인도 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참기도 힘들고요. 아니, 한 번 참기 어떨까요?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다고요? 7번까지 용서하면은 참 많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7번까지 하면은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을 70번씩까지. 몇 번? 490번인데 말이 그냥 490번이죠. 그게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490번까지 하라는 말씀은 딱 49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왕국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는데 서류에 보니까 장부를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이 말을 보면서 야, 1만 달란트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예전에 주일학교 보면 달란트 시장이라 해가지고요. 달란트 나누면 뭐야 출석하면 1달란트, 전도하면 5달란트, 뭐 하면 몇 달란트 그렇게 시상을 하고 그거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면은요, 금 1달란트가 얼마냐면 33kg입니다. 33kg이면 그 크기가 어떨까요? 그러면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3.75g이에요. 그러니까 3.75g이고 33kg이라면은 몇 돈일까요? 8,800돈. 8,800돈이 그러니까 8,800돈이 어제 제가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따져보니까 한 돈에 지금 28만 원 가량 하더라고. 한 돈에 28만 원까지 하는데요. 880돈이면 얼마냐면은요. 한 달란트가 25억 가까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은 그건 어떤 거예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한 달란트 얼마 안 되지. 아니요. 25억을 가지고요. 땅에 묻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꾸준하면 그 책망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25억이면은 뭘 못하겠어요. 그죠? 장사를 해도 할 수 있어요. 아예 건물 사가지고 요즘에 말하는 건물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건물 세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은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요. 그러면 얼마나 될까? 25억 곱하기 1만을 하면 만 하면은 셀 수 있는 더니까요. 그거요. 한 달란트도요. 우리 보통 사람 25억 생각하지도 못하는 돈인데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개인이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다시 표현해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빚졌어요. 뭐 하다 빚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임금이 이 빚진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너 언제 갚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은 갚을 수 있다고요? 못 갚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정을 딱하게 보고
이 종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를요? 1만 달란트를요. 그러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다가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를 빚었냐면은 100데나리온이랍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 하루 품삯, 뭐 세제 시급이 요즘에 10,000원 안 되니까 8만 원, 8시간 한 10만 원이라 따진다면은요, 100데나리온 해봤자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이 종을 어떻게 해요? 빨리 빚 갚으라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갚겠다. 아니야, 네 말 못 믿겠다고 해서 이제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언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위 사람들이 봤어요. 저거 봐라. 저거 그 임금님한테는 1만 달란트 빚진 거 다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 동료를 옥에 가두었어. 임금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임금이 갚을 길 없는 그 빚진 거 갚을 길 없는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은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았어요. 그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어떻게 해요? 내게 빚진 자, 내게 잘못한 자, 그들을 어떻게 그 마음,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 용서함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러냐고 어떻게 해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또 도리어 조롱과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산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인인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요.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요. 다시 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같이 그렇게 많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떨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된다. 왜? 이미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못 받았으면은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랑, 그 은혜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그 마음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 받기 위해 불쌍히 여김 받기 위해서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